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에 도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또 꽤 많은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데이비드 엘킨드라고 하는 교육학 박사가 쓴 재촉받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의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기다려 줘야 된다. 아이들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정말 콩나물처럼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 되게 바빠요. 저희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 같은 거는 중학교 가서 배우면 늦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유치원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한국말 배울 때 영어도 같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쎄 꼭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는 굉장히 부모가 바쁘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또 그런 학습의 위력이 대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요즘 그 아이들 보면, 야, 쟤는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영어를 잘해? 쟤는 저렇게 아는 게 많아. 컴퓨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나?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똑똑하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의 그런 이 소위 말, 지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과연 성숙할까 하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 한 부대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가서 9시에 가서 설교하는 예배 인도라는 그런 그 부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대 대대장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도 교제를 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휘관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한 대대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병이 하나 왔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울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울다가 보통 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열흘을 그렇게 울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너 요청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 가까운 데를 보내주세요. 대장이 흉내낸 거예요. 엄마 가까운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엄마 가까운 데로 보내주셨대요. 글쎄 군대 생활 잘 할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런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등치도 좋고 또 아는 것도 많은데 그 안에 성숙함이 부족한 것 같다고. 과연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근심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지식이 많은 것은 분명한데 정말 그 아이들이 성숙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저는 이상하게 전도사 할 때부터
단독 목회라는 담임 목사를 할 때까지 야당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자주 이렇게 언쟁을 하고 부딪히고, 교육전도사 때는 학생들의 복지와 학생들의 비전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요. 또 담임 목사가 돼서도 그런 그 교육의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많은 부분들이 그 부딪힘에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시선이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용산교회에서 4년 동안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 저한테 다 시켰어요. 신방도 하고 아동부도 하고 청년부도 맡고, 뭐 새벽 예배에 오늘 내가 안 나오면 그냥 전도사님이 인도해,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대부분 안 나오시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 제가 다 하잖아요. 다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생겼냐면, 야,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담임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교만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떠나서 2년 4개월의 야인 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단독 목회에 나가서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비로소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만 본 거죠. 아동부, 청년부, 그 다음에 뭐 제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했더라고요. 전체를 보는 건 그냥 그분이 놀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선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거죠. 저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애써,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내서 저희 세대를 키웠습니다. 저희 세대를 키웠던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를 겪으셨습니다. 사선을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격동기를 잘 이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부모된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면 좀 더 성숙한 부모여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저도 부모님이 아직 뭐 어머님과 장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관심은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니, 이런 거죠. 부분적으로 알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 또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다는 말, 아마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네가 혹여 나쁜 일을 할 때도 지켜보고 계셔. 이 말 속에는 아이가 잘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말을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막 훔치려고 하는데 엄마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이런 얘기를
떠올렸더라도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그건 나쁜 짓이다. 이건 엄마의 마음이고요. 아이의 마음은 얘야, 여기는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었구나. 훔칠 때 내 것까지 훔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은 너무 다른 거죠. 그죠? 부분적으로 보는 시선과 전체적으로 보는 시선은 너무 다른 거예요. 세대 간의 오해와 격차가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일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부모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아이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전체를 보는 시선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려져 가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열려져 가죠. 한 2년 전에 감사하게도 이게 좀 자랑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빌딩, 그 잠실 빌딩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부러우시죠? 자랑하는 겁니다. 대부분 서울 사람들은 거기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중요한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버스도 티코 같더라고. 저 차가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땅에서는 야, 그랜저 되게 크네. 저 버스 되게 크네. 고급스럽게 생겼네. 이렇게 느꼈었는데 110층 위에서 보니까요. 그게 그것도만요. 말씀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하고 비슷했어요. 내가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야, 좀 존경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막 대단하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쪼그러진 인생을 살지? 막 이런 부담감과 상대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뻐할 수 있는 이유는 멀리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진 재산이 더 많을까요? 우리 가진 재산이 더 많을까요?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재산이 그 재산이에요. 좀 죄송한 제가 이 표현 잘 안 쓰는데 오늘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제가 키가 1m 80이에요. 근데 누가 저한테 물을 때 그 사람 키가 커? 몇 센치야?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웬만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늘 위에서 보니까 그 키가 그 키야. 한 번 제가 막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남자 품에 안겼는데 보니까 내가 얼굴이 가슴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친구는 2m 2cm였어요.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런데요, 높은 데서 보면 다 똑같아요.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고 누가 더 낫고 더 낫지 않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런 것도 옳고 저것도 옳구나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보니까 웬 놈이 그렇게 파가 많아. 양파, 쪽파, 대파 이런 파가 많아. 그죠? 개바파, 아볼로파,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파, 예수파 이런 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심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구로부터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남편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안 듣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는 거야.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예, 괜찮습니다. 이름에 성자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사모님 보고 괜찮다고 이야기한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해서 아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름을 쭉 열거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에게 딱 이렇게 마음에 가면 그분의 책들을 다 사봤어요. 전 대한민국에 나오는 책은 좀 쉽게 쓴 영어 책도 웬만하면 다 사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서 생겨요. 그러면 그 책도 또 다 사봐요. 다 봐. 근데 그분에게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몇몇의 과정을 거쳐서 한 20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른쪽도 왼쪽도 그리고 넓이도 깊이도 높이도 조금 확장되어진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설교 좋습니다.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일기.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분명히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왜?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험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예배가 주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능력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점점 커져가서 부분적으로 보던 것을 넓게 볼 수 있고 제한적으로 볼 것들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 가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속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넓이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폭이 굉장히 커져요. 어려서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공자에게 이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공자가 가르쳐준 이야기가 뭐냐? 가서 논어를 1000번 읽고 오십시오. 근데 읽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10번 읽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500번만 읽고 갔대요. 500번만 읽고 딱 갔는데 다 읽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공자가 이러더라죠. 들어올 때 현관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1000번을 읽고 나니까 한 번에 텐마루에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동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대충 읽는다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은 거 자랑하려고요, 정말 속독법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3일에 한 번씩 봤어요. 제가 그리고 막 몇 독했다고 자랑질하고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아는 게 없더라고. 아는 게 없더라고. 질문 하나였어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음탕환저 고멜과 같이도. 근데 그 고멜이 누구냐고 누가 물었어요, 저한테. 속도법으로 읽었으니 고멜이 누군지를 알 리가 있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그때까지도 뭐 30번 읽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정작 고멜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이런. 그래서 성경을 다시 정독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지금도 한 주에 성경을 6권씩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사야를 시작했다면 이사야 한 권을 다 보는 거예요. 예, 기도하기는 오늘 같은 날은 좀 힘드니까 룻기나 이런 거 읽었으면 좋겠다, 읽게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요한 1서 이런 거 걸리면 참 좋다, 요한 3서 이런 거.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마음들이 굉장히 다른 걸로. 부모 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왜 중요하냐? 그 말씀 속에 확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땅은 보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과 더불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는 것,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경에 굉장히 좋은 누구언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아버지 야곱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할아버지 이삭이에요. 요셉이 요셉되게 하기 위한 배경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 하나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야곱이 있어요.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결혼하는 데만 20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그렇죠? 자기 소유가 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한 여인을 정말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서 7년을 한날같이 보낼 수 있고 또 7년을 한날같이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열정 있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버지의 기도. 그가 비록 그 요셉만 아주 사랑해서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게 하고 힘들게 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 열정과 그 기도와 그런 그 수고와 땀들이 요셉에게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믿어요. 왜? 삶의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이 삶의 훈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나밖에 몰라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 나밖에 몰랐잖아. 그런데 죄수의 노예의 옷을 입을 때도 그는 결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도 그는 죄수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복지를, 그리고 그 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일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분노를 품고 형들에 대해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노예의 옷을 입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더 깊이 내 사명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버려진 자리인 것 같고 소외된 자리인 것 같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고 계셔. 그리고 나를 세워가고 계셔. 이거 믿은 사람, 그랬기에 그에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통전적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아이들은 더 작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더 복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확장해 가고 나를 세워가는 오늘 한 날 한 날 시련을 겪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한 시간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34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8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남들은 28에, 27, 28에 받는 목사 안수를 저는 남들보다 한 7, 8년, 10년 정도 늦게.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30이 됐는데도 아직도 목회도 안 해. 벌이도 없어. 직업도 변변한 것 같지 않아. 저거 뭐 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겨우 34살에 목회를 나갔는데 교인 8명밖에 안 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그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왜 저것밖에 안 돼?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해 주었던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아침에 문득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 중에 이제 하나가 안경을 닦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경을 닦는 일이 왜 중요한가? 기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마치 안경을 닦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더 대면해서 서는 시간이죠. 새벽마다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 자리에 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DJ가 되어줄 테니까 몇 잔 찬송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제가 꼭 물어요. 신청곡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냥
몇 장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어떤 날은 좀 심술궂게 후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후렴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가사 첫 줄이 생각이 안 나잖아. 몇 장인지도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런 데 없어요? 예. 그래서 몰라서 이제 막 머뭇거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고 가사 첫 줄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랬더니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찬송 가사가 몇 장 있는지도 모르냐?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요 너무 찬송가를 자주 바꿔가지고요 몇 장인지 외웠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몇 마디 주고 나눈 이 대화가 그날 아침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나에게 대답해 주셨고, 예, 그리고 그 찬송을 어떻게든 생각나게 하셔서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 저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 유쾌하신 분, 농담도 잘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정말 진정한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 못할 일들도 좀 시키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데 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워가는. 제가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 그 당시에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 미자립 교회 기준이 1년 그 결산이 2천만 원 넘어야 미자립 교회를 면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결산이 한 900만 원 정도 나는 교회였어요. 친구가 하나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거기서 한 3년 잘 버티다가 어디 부목사 가,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해줬어요. 거기 영구 미자립 교회야, 이런 마음을. 근데 막 오기가 확 솟았어요. 영구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예.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영구 없다, 이런 거잖아. 그죠? 예. 예, 웃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세대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구 미자립 교회라는 말에 제가 막 열이, 그리고 막 정열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에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1년에 11조를 떼서 선교하겠습니다. 예. 하나님한테 큰 소리 탁 쳤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친 건 대부분 또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4년 만에 교회가 결산이 2천만 원이 넘는 미자립 교회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원받던 거 다 끊고 이제 우리 교회가 10분의 1을 선교해야 되잖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2천만 원이 넘고 이제 그 다음에 막 좀 더 큰 예산을 세워놓고 막 목회를 하는데 4월 달부터 막 교인들의 막 헌금이 정말 막 아주 뭐 정신없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잘 받던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을 만큼 교회가 막 어려워졌어요. 그게 10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10월 초까지. 10월 초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는 4년짜리입니까? 4년 반짝하다 끝나는 겁니까? 그 친구 말대로 3년 하고 내가 부목사 가야 맞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해주셨냐면, 너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두 교회를 기억하고 네가 네 친구로부터 받는 그 비자금을 그 선교 헌금으로 쓰라는 거야. 근데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부터 저한테 다달이 15만 원씩을 보내주는 사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그 돈을 정말 아주 유용하게 쓴 거죠. 뭐 책 필요할 때 책 사서 보고, 아내가 돈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선심 쓰듯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교인들 섬길 때 쓰기도 했던 일종의 목회 비자비 같은 그런 걸로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걸 저보고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서 영월의 어느 교회, 뭐 어느 교회 10만 원, 5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못합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당연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15만 원. 3주를 제가 버텼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진짜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 에이씨 됐어요. 이러고 드렸다니까. 에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났는데 그 교회 두 교회에 10만 원, 5만 원을 보내고 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회에 막 정말 그 추수감사하는 헌금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의 결산이 예산보다 넘치게 나왔어요. 내년 예산을 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머리를 빵 때리고 지나갔던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위자립교회 벗어나면 선교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그 확인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눈이 벗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이잖아요. 눈이 열려졌을 때 비로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고 나 혼자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이 귀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들의 중보 기도예요. 저희 아버님이 넌 나중에 결혼할 때 절대 목사 딸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아버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목사들은 기도할 때 교인들 기도 먼저 다 하고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생각나면 자녀 기도해.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안 그러더라. 시작이 자기 자녀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그 기도의 후원을 받으라고 목사 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런 거 맞잖아요. 기도로 자란 부모들, 자녀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있을지언정 기도 받은 사람들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그 배경의 기도, 그것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전체적으로 알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벌이게 되고 희미한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에 힘입어서 자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향한 기도와 땀 흘림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희미한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597장인가요? 주보에 있는 찬송. 주보를 밑으로 떨어뜨렸더니 네, 579장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넘친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애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서 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 전체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주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대가 자라가고 성숙한 세대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한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부모님들, 또 그 부모님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